오늘 세 번째 이 땅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이 정신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어떻게 여러분의 땅을 넓혀가는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땅을 준다는 말씀이 있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면은 땅을 얻는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그동안 말씀이 안 들렸던 분들 오늘 꼭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전부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땅이었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땅이었고, 그 물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정말 이것이 좋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못지않게 땅을 좋아하는 또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TV만 키면은 땅 2개, 그 젊은 사람들의 전세까지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 집 하나가 없어서 그 자기 몸 하나 은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가 국민의 9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이렇게 땅 투기, 땅에 대한 몰입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렸을 적부터 전 아이들에게 땅 따먹기를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를 부지런히 땅 따먹기 해서 이게 너희 인생이 앞으로 될 거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중에 땅 따먹기 안 한 분 없죠? 요즘은 뭐 시멘트 때문에 이 땅이 잘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땅 따먹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땅 따먹기만 했나요? 뭐 구슬치기, 뭐 다방구, 뭐 벽돌치기, 비석치기, 뭐 참 땅에 사는 이게 많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건 중요한데 오늘 앞구절이 좀 걸립니다. 그게 뭐냐? 땅을 얻는데 어떤 자가 얻냐? 바로 온유한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것이 좀 연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못 얻어요. 땅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되죠. 온유하면 안 돼요. 빨리 가가지고 딴 사람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모두 좀 모지러야 되고 이래야지 땅을 얻지. 여러분처럼 다 이렇게 온유한 분이 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땅 가진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땅 가지고 있죠. 근데 온유한 자의 의미가 이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 뭐길래 이 말씀조차도 유대인들에겐 충격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적인 사전의 뜻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대가 세지 않고 모가 나지 않음, 성격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함, 이게 일반적인 온유함입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왜 이 말씀, 예수님이 쓰신 온유라는 단어가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냐? 이 단어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프라우스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생적인 온유, 여러분 중에도 그분 있잖아요. 좀 대도 안 세고 부드럽고, 참 부인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참 온유하고,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어떤 사건이 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억하 감정 갖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난폭함이나 혹은 교만함의 반대 개념이 아닌 광의적인 뜻으로 뭐냐면 야생에서 길들여진, 주인에게 길들여진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온유한 게 태생적인 온유가 아니고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은 일단 강아지를 키우려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때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받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아에서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길들임을 받지만은
고난을 통과하여 그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프라우스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란 건 뭐예요? 주인의 눈치는 보지만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맘대로 도적질하고 맘대로 사는 게 사실은 노예 아니에요. 뭐 미래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포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잡혀갔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음을 이들은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스란 단어에 똑같은 어원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케가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지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백기를 드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아가 무너지고 항복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원하는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마침내 기도하는 나라 선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